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의 비율은 있다.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핏줄기 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진 뜨거운 흙이여 해 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진 뜨거운 흙이여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진 뜨거운 흙이여 움켜진 뜨거운 흙이여 아주 메시지가 육죠. 아니 상상력을 자꾸. 어젯밤 나는 꿈을 꾸었네. UMG 동산에서. 교회 그 참옥상을 기념하기 위해서 까맣게 지금 군데군데 있어요. 백두대간을 향해서 갑니다. 기가 막히게 좋다. 하늘 좀 봐라. 저는 대청봉에서 내려오다가 한 1400 고지에서 지금 누워서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의 최고 수제자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그리고 적극적인 행동주의자이면서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였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섰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정죄해
처단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라가 잡으려던 사람입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십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그 바울은 3년간 아라비아에서 그리고 오랜 기간을 고향 다소에서 나에게 나타난 그 십자가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가? 깊이 그 사건을 돌이켜보며 신학적으로 정립을 합니다. 그럴 때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기다가 3차례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오늘 나누는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AD 55년에서 58년경 사이에 보낸 서신입니다. 지금의 프랑스, 그 프랑스에 거주했던 켈트족의 한 지주가 고을족입니다. 그 고을족이 당시 갈라디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변덕이 심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방탕하고 쉽게 화내는 다혈질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 눈을 뜨게 만듭니다. 근데 바울이 그 갈라디아를 떠나고 나니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바울을 모함하고 이간질하는 거예요. 너에게 가르친 바울은 예수님과 직접 동행했던 제자가 아니야. 그는 사도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도권이 없어. 한마디로 정통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행위와 관계없이 십자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바울은 가짜다. 모세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를 받아야만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속지 말아라. 가뜩이나 변덕이 심하고 화내는 다혈질인 갈라디아인들은 그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난리가 난 거야. 야, 우리가 그동안 속았네. 뭐 바울이라고 뭐 예수님의 사도권을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다 가짜래. 그 뭐야 도대체? 대한 혼란이 일어난 거야. 그러한 소식을 바울이 듣고서 그들의 복음을, 순전한 복음을 다시 신앙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오늘 이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1절에서 13절.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친필로 쓴 이 글자를 봐라. 이 서신을 봐라. 하고 첫 장면이 나갑니다. 무릇 유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그들이 누구냐? 너희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해 한 그들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은 유대인들이 아니냐? 그들이 너희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저지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면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그것만 믿는다고 구원받는다? 아니다. 할례를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근데 할례가 도대체 뭐예요? 할례가 도대체 남자의 성기에 피를 자른 것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 그게 있어야지 구원받는다고 거짓으로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스스로 자기네들도 그 율법을 못 지키면서 너희들한테 그런 것을 강요하는 것은 육체, 그런 증거를 내므로 인해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네들도 못 지키는 율법을 왜 강요하냐?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직접 세우고 그곳에 있는 교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애정이 갔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권면했던 그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권과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 참 진리라고 다시 이해시켜야 하는 그 바울의 현실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들한테 배신감도 느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들한테 정말 참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영혼을 유혹당하고 돈과 시간을 빼앗기며 무엇보다도 잘못된 진리로 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이해하고 해명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우리에게 나타난 코로나는 우리 모두를, 인류 모두를 새로이 눈뜨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던 방식대로 살아가면 모두가 멸망의 길로 가겠구나 자각하게 만들었어요. 신앙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독교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 도리어 세상에 민낯이 있는 대로 이번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고 등대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참 복음과는 거리가 먼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갈라디아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릇된 방향으로 잘못 갔듯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동물은 죽음을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은 죽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 이후에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그 길을 어떻게 가는지 예수님을 만나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이단이라고 부정했던 그 십자가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구나. 할례, 율법, 그동안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왔던 것, 그거 모두 형식이구나. 그동안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은 헛된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 진리를 깨달아요. 바울은 갈라디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돈스럽게 전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내쫓고 순전한 복음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어디든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 영혼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어느 누구든 죽음의 문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길은 피할 수가 없는 길입니다. 죽음의 문을 통과해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런 것은
그것은 할례나 그런 형식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새로 지으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자신 안에서 내 스스로 혁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낡은 습관을 드러내고 온전히 새로운 습관을 바꿔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제대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신경학자 이름을 딴 안톤의 실명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시력을 잃었는데도 눈이 안 보이는데도 환각 증세로 인해서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합니다. 보이지 않는데도 어떤 것들을 보았다고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말년에 이 다리를 절단하십니다. 다리를 이렇게 절단하시는데 자꾸 발가락이 아프다는 거예요. 발가락이. 그러니까 있다고 자기는 있다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서 안톤의 실명주사는 앞이 안 보여서 넘어져서 몸에 상처가 생기거나 멍이 들었는데도 그게 자기의 실명 때문이 아니라 서툴고 부주의해서 다친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신체 기능과도 연관이 되어서 일어납니다. 이것을 질병인식불능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병을 가진 사람들이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비정상적입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왜곡시킵니다. 그런데 이 병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병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발생한 문제를 그 문제를 보면서 그저 자기 합리화, 자기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근거 없이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 병에 걸렸다고 봐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증세가 심해서 더 이상 자신의 어떤 생각도 바꿀 생각이 없이 신념으로 아예 굳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왜? 병을 고치려면 내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인식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그런 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런 분 DMZ 평화 도보순례를 잠깐 영상으로 소개를 했지만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만해마을에서부터 백담사 그리고 설악산 대청봉을 거쳐서 거진항을 거쳐서 금강산 입구 건봉사까지 도보로 다녀왔어요. 여행과 순례의 차이는 여행은 몸과 마음을 그냥 즐기는 시간이지만 순례는 몸과 마음, 영혼, 즉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며 걷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또 성도들을 위해서,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걷고 또 걸으며 기도하며 순례의 길을 다녀왔습니다. 대청 사진 좀 보여드릴까요? 우리 대청 사진, 우리 대청 정상에 오른 사진. 저희가 이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대청 정상에 올랐어요. 설악산 대청 1708m. 이 산을 저희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한 장을 남겼어요. 이곳에 우리가 왔다. 이곳에 평화, 도보순례,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대청봉 정상에 올랐다고 흔적을 남겼습니다.
왜 우리가 저기까지 갔을까요? 그냥 여행 삼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평화를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면서 발자국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우리 교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이 사진의 흔적, 우리 대청봉의 이 흔적은 우리 평화의 숲 화평교회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행했던 징표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원광대 그 이재범 교수가 앞으로의 21세기형 통일은 어물어물 통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과 북이 저마다 자기 국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여권 들고 남한 사람이 평양 가고 북한 사람이 서울 방문하는 정도만 돼도 통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남북 사람들이 자유롭게 눈에 띄네? 왕래하네? 이게 그냥 어물어물 통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북 경제 교류하고 청년들 일자리 생기고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 복음 교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는 가는 곳마다 평화를 위해서 발걸음을 옮길 것입니다. 왜?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이 민족이 우리의 후손들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를 극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대청봉 올라가는 길은 벅차기도 했지만 힘들기도 했어요. 그 올라간 14명이 출발했는데 7명이 대청봉 그 정상까지 올라갔고 나머지 7명은 봉정항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 당일은 그저 불평불만이 말도 못했어요. 우리 여기 지금 캔디 집사도 있지만 그냥 아니 무슨 산이 이렇게 잔인해. 왜 이렇게 돈이 많어. 내가 다시 노나 봐라. 그래서 그냥 모두 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정말로 아주 이 입에서 그냥 뭐 나올 얘기들은 다 나왔어요. 내가 다시 오나 봐라. 이 설악산 하면서 그냥 불평불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밤에 껌껌해서 우리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그 다음날 아침에 모여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눴어요. 아니 설악산이 언제 오라고 그랬냐고. 자기네들이 좋아가지고 올라오면서 힘들다고 그러고 뭐 돈이 왜 많냐고 그러고 왜 이렇게 잔인하냐고 그러고 돌아오면 너 또 돌아왔니 하면서 욕을 있는 대로 하면서 누가 설악산이 오라고 그랬냐고. 자기네들이 좋아서 올라오면서 힘들게 올라오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그냥 갖은 불만 다 하면서 불평 다 하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판단착오로 자신의 실수로 자신의 과욕으로 인생이 꼬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누가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해놓고 원망을 하나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것을 묵묵히 받아주는 하나님. 우리는 그 대청에 평화기도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가 모여서 아침에 서로 나눌 때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대견해했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거길 갔다 왔지? 정상에 올라갔고 동정함을 올랐다는 그 흔적들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거예요. 바울은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많은 흔적을 지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슨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이제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지나온 사람들의 여정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이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당시에 그 일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까? 내가 해결했습니까? 삶의 곳곳에 그때마다 나도 모르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흔적들이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겪고 있는 이 고통들, 이것 또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주님이 극복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십니다. 떨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전하라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안 믿고 있을 때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시고, 근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을 때 도마 어떡합니까?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고 하니까 도마는 절대로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못 박힌 저 창으로 찔린 자국과 손에 못 박힌 자국 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현장에 있으십시오. 그리고 현장 언저리에라도 있으십시오. 원래 현장에 없던 사람들이 의심이 많고 말이 많아요. 도마가 그러셨습니다. 내가 확실히 봐야 되겠다. 도마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숱한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신 기적도 보았고, 이미 죽어서 무덤에 나흘이나 있었던 건 나사로의 그 죽은 시체를 살리는 기적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것을 볼 때는 대단하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에게 닥치니까 의심하고 못 믿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그 창밖인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니 뭐라고 합니까? 도마가 비로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이 말씀합니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대청에 올라가는 도중에 낙엽이 쌓인 곳을 잘못 짚어가지고 계곡으로 굴렀어요. 그 계곡으로 굴르는 그 사고를 당했는데, 저를 비롯해서 그 현장을 본 사람은 모두가 순간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계곡이니까 양쪽에 바위가 있었고 그 밑으로 낭떠러지고,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하니까 머리를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밑으로 해가지고 이제 막 굴르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바위 사이에 낙엽이를 굴렀어요. 낙엽이를. 바위가 이렇게 앉아서 그 사이를 뚫고서 이렇게. 그리고 큰 바위가 나타나는 순간 그 앞에 고목이 이 가로로 누워 있어서 그 고목이 나를 받아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못 볼 뻔했어요. 아예. 마치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는 순간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던 순양을 발견해서 잡아 대신 드렸던 것처럼 그 고목이 나를 딱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 떨어지는 순간이 그렇게 아늑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순간이 그렇게 아늑하고 마치 나를 뭐 감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순간이지만 제가 한 서너 바퀴를 이렇게 굴러가든, 그리고 완벽하게 이렇게 뭘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살아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다리에 찰바상만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대청봉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돌이켜볼수록 좀 매일 요새 그 장면들을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건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기
그 해석이 안 되더라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 사이를 뚫고서 그럴 수 있고 고목이 바로 거기에 있어서 나를 건졌을까?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울 때마다 지켜주시고 죽음의 문턱에서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살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난관에 봉착했을 때마다 길을 열어주셨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암이 걸려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고 그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주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모두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순간순간 쓰나미로 몰려오는 그 위기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떨 땐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죽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자식들로, 생업으로, 또 혹은 자신의 건강으로 그 어려웠던 순간들이 내 힘으로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누군가 절대자가 나를 보호했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우리 몸에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흔적들을 보면서 새롭게 펼쳐질 새 시대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격려하는 공동체. 코로나로 소리 없이 주저앉고 있는 그 이웃들의 신음과 병들어 있는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동체. 자연과 일상의 신비를 느끼며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예수님의 초대교회를 따라가는 공동체.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아름다운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아름답고 새로운 공동체